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회상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회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에 대한 회상입니다. 이와 같은 회상은 단지 회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 닥칠 때 그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옛날에 행하였던 일들을 우리가 두 귀로 생생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 일에 대하여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각 세대에 걸쳐서 자손들에게 전해야만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손들에게 들려준 이야기들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같이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명령이 바로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11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든 사건들은 단지 역사적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각 세대에 걸쳐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그 명령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근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간증의 형태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고 그 간증은 후손들에게 소망을 주었으며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세워져 대대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역사적 시련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여호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갈 뿐 아니라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과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철저한 패배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나라가 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이 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일보다 더 놀랍고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손들이 끊임없이 알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사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어. 마침내 어느 땅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 창세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후손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 죄악에 깊이 빠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땅에서 번성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입니다.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돌봄입니다. 이러한 돌봄은 단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은 지속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지속성은 이런 겁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끝없이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부가 자기 밭작물이나 과수를 심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신이 할 일을 다 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나면은 그때부터 농부는 때에 맞춰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매주고 속가내기도 하며 곁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지속적으로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은 농산일이라는 것이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이 많이 간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추수 때가 되면은 튼실한 알곡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바로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부른 당신의 백성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제 너 스스로 구원을 이루라고 방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농부가 추수 때 완전히 결실을 거두기까지 지속적으로 열과 성을 다 쏟는 것처럼 열과 성을 다해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풍요와 풍성함을 받아 부족함 없이 누리기를 원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여기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바로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 그리고 얼굴의 빛입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과 팔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얼굴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애굽에 노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했고 어떻게 광야를 건넜으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이 모든 것은
선조들의 칼과 힘, 즉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이었고 그들은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의 내용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를 가장 복된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귀하고 참으로 복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시인은 과거 선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은 인간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단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선조들이 본인들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듯 지금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을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5절과 6절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며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낙심과 좌절만 경험하게 되고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와도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강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참담한 패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대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자에게는 원수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강한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소년 목동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당시 다윗은 애띤 소년 목동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거인이며 그 누구도 대적하지 못할 정도의 싸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물맷돌 단 한 방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중요한 요인이 바로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굳건한 확신은 승리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어떤 대상을 의지해야 할지 분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은혜의 감격 속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생명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지금 누리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